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열방이 주께 우리 다 함께 축복하면서요. 당신은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언약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자 원하오나 그러나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고백 못해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잠잠케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고 그가 없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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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정수열 집사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사랑이신 주님, 지난 한 주의 삶도 많은 세상의 고민으로 살아가며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주와 함께 시작한 매일의 삶이지만 어느덧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많은 결정의 순간에도 세상의 가치에 기준을 두고 판단한 경우가 허다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 저희들 속에 보배를 가지고 의지하면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감당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저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교사의 직분을 맡고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한 은혜와 기쁨으로 늘 넘치게 하시고 또한 교사의 직분은 원하나 현재의 상황이 허락되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다음 기회는 자원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여 그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스승의 자리에 있는 하늘꿈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지체를 서로 섬기며 새 생명을 낳아가며 먼저 믿는 자로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늘꿈 교회에 새로운 믿음의 스승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하늘꿈 교회로 새로운 영적 도전을 허락하신 은혜를 스승의 주의를 맞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을 믿음의 스승으로 모신 디모데처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의 은혜로 전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뜨거운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게 하시며 새로운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우리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지구촌을 감싸는 전쟁의 소식과 코로나 이후의 우리 삶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며 넘어가게 하시며 주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의 길들이 열려지며 그들이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한갑고 좋은 날내 마음의 병게 아닌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하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장 1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천지와 만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너희 맘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난 보게 되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 한 주간 1, 2, 3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 2, 3 성경 읽기. 여러분 잘 동참하고 계시지요? 아멘으로 그냥 한번 하시죠. 여러분 잘 동참하고 계시지요? 네. 행복하고 화평한 가족일수록 함께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가족을 가족답게 하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 것, 한솥밥을 먹는 일입니다. 교회도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때 먹는 한솥밥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통의 말씀의 경험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우리가 창세기를 못해도 6장은 함께 읽었습니다. 찬양 3곡을 포함하면 전체를 다 들으면 30분 정도. 주중 다 각자의 삶을 살지만 하루에 한 번 30분은 온 공동체가 함께 말씀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요.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하신 일은 바로 그들에게
공통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지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했습니다. 저들이 받을 상급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언젠가 어느 시행가는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공통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조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닮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해가 같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밭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저마다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추억이 있죠. 그러나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어디에다 견줄 표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제타 스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학 프로그램 말고요. 로제타 스톤이라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비석입니다. 거기에는 고대 근동의 두 부류의 언어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작게 보면 세 언어지만 크게 보면 두 부류인데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 세 가지 언어 중 하나는 익숙한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부류 언어, 두 언어는 그동안 해석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고대어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을 보는 순간 조금 아는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돌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언어를 번역하여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미 알려진 언어를 통하여서 베일에 가려진 다른 언어, 이집트 고대 상형 문자를 해독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 각자의 삶들 속에서 마치 로제타 스톤과 같습니다. 누군가 받고 있는 은혜는 그에게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그 사람 홀로만 알고 있는 은혜로 끝날 때가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경험이 성경이라고 하는 표준과 견주어졌을 때 그가 받은 은혜는 이제 모두를 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홀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도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보내시기 전에 저들을 시내산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12지파 다 각자 분깃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량이 있지만 그들이 받은 각자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의 로제타 스톤을 통하여 서로에게 번역이 되기를 바란 것이죠. 애굽에 오래 동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공통의 말씀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과 미래를 하나 되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같은 이야기, 고통의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같은 이야기, 그리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우리 내면의 이야기들이,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흩어졌던 우리의 삶도요, 성경이라는 한 커다란 이야기 가운데서 연결이 되어서 길을 찾아서 우리도 성경이라는 대화 드라마의 한 챕터와 한 갈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앞세우는 민족과 가정이 망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 2, 3 성경 읽기 어찌 보면 작은 발걸음입니다. 1, 2, 3 하니까 왠지 유치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모르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말씀의 길을 걸어요. 매일 한 장씩 여러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결국 이 말씀을 드리려고 서론이 장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그 시내산에서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야기의 시작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000년의 시간을 흘러서 동일한 이야기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고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 바로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세상의 기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중에 첫 기원과 출발이 되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선포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인생의 고민부터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옳을까 고민부터 하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은 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참으로 폭풍과 같은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과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우리들로서는요, 창세기 1장이 사실은 많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6일 동안에 세상이 다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생물들은 오랜 진화 과정 없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창세기는 세계 기원과 물질 창조에 대한 이 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은 시작부터 성경에 마음을 주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혹시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는, 우리 신앙의 능력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멘 할 수 있는지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마음 깊숙이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천지 창조가 이야기가 믿기 어려운 것은 오늘날의 꼭 과학적인 지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는 현대 세계뿐만 아니라 옛날 고대 시대에게도 믿기 어렵기는 일반이었습니다. 고대의 창세기가 쓰였을 당시만 해도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당시만 해도 이미 세상에는 나름의 창조 신화들이 다 있었습니다. 빼곡히 있었습니다. 애굽은 애굽대로의 창조 신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바벨론 나름대로의 창조 이야기가 있었죠. 오늘날에도 창조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꼭 이 시대의 진화론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지령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창조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가 다수가 아니었죠. 지금도 우리는 다수가 아닙니다.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인류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작은 민족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수자들의 하나님, 연방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성경의 한 처음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으라, 믿으라 백성들이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에도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신 분으로 그분을 계신 분으로 알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창조 이야기를 실험 관찰과 이성의 판단 아래 두지 않고 선포라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야기에 들어갈 때 먼저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창조자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열왕기 하 5장에는 나병에 걸린 이방인 장군 나아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이지. 그러나 거기서 선지자는요, 나아만의 기대와는 달리 그를 쳐다도 보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이야기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당혹스러웠죠.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질병이 들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한 나라의 장수인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그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겪은 복잡한 심정이 있었던 것인데요.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생각에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어쩌면 이 나아만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종종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이겠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갔고 그분께 다가갔지만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느끼는 당혹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실까? 그러나 본문에서 눈에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에는이라는 말이죠. 내 생각.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내 생각에는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을 채움받으며 우리의 연약을 고침받고 천지창조주 그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오는 것일 텐데요. 이 창조주 이야기 앞에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내 명철을 내려놓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명철을 내려놓아야 요단강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방식,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천지창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내가 그 이야기 속에 포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시대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여 하나님의 선포를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성경 읽기가 어렵죠, 여러분? 왜 어렵겠습니까? 성경은 보니까 양이 많아서 읽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성경은요, 내용이 무슨 과학 잡지 같이 어려운 내용이라 잘 읽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읽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동일한 성경에 믿음이 있는 누군가들에게는 천하를 진동시키는 너무나 재밌고 훌륭한 얘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이 닫혀진 책처럼 종종 여겨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한 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창세기 전체가 아니요 성경 전체가 우리 인생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또 우리가 앞으로 읽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랑을 일깨워준다는 말은 생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랑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창조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 이야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완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 이야기를요, 오늘날 과학의 사고방식을 조금만 벗어버리고 기록된 당시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으로 한번 읽어본다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에 대한 존귀한 지식이 금광처럼 많이 박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2절이요, 이 구절을 언뜻 보면은 창조 전에도 땅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궁금한 점들이 혹시 드셨습니까? 네. 이거 뭐지? 창조 전에 벌써 땅이 있네. 이제 이런 궁금한 점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 읽기에 또 재미죠. 묘미인데요. 궁금하셨길 바랍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땅이 있고 혼돈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도대체 이 2절은 시간상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잘 믿고 계신 여러분, 괜히 제가 이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창조 이전의 상태를 당대의 언어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그 이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때 그들이 채택한 단어들이요, 혼돈, 흑암, 공허 이런 단어를 가지고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2절의 말씀은 어둡고 깜깜한데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요동치는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좀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상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란의 바다 위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감싸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실제로 이 본문의 이 성령의 운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의 운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닭이 자기 품으로 알을 품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를 덮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다시 말해 아직 형체와 모양이 생기기 전에 모든 것이 잠정적일 때, 혼란스러울 때, 그 어둠의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품으사 그 따뜻한 온기로 광란의 바다를 덮으시며 대지를 다독이는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요, 말씀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의 선포가 박력 있고 우렁차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9편 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우리의 언어는 금세 중간 공기 중에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요, 정말 세상 끝까지 통하는 영롱하고 아주 또렷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계속된 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창조는 성경을 조금 더 지나가서 신약이 되어서 요한복음에 이르르면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란 말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똑같은 대꾸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채우라.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르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명령이 그리고 그 말씀을 받들어 세상에 구체적 형태를 주는 아들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골로새서나 잠언에 보면요, 그렇게 그 지혜나 로고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할 때 이 그가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뒤에 보이십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할 때 뭔가 대단한 물질이 빅뱅 해갖고 이렇게 터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과 어떤 일종의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창조가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아들의 역사를 통하여 형태가 세워지고 그 아들이 나중에 인격이 되었을 때 예수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드리는 말씀은 창조는 그 출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요,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뭔가 혼란이 눈앞을 가로막을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럴 때마다 저는 혼란의 바다를 어미닭처럼 품고 계시는 성령님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말씀을 선포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창조주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을 친히 받들어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나가시는 아들과 바로 그 위치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자기 형체를 갖지 못한 그 달걀의 그 속도요. 어미 닭이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체를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혹 지금 인생 가운데 너무 잠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까? 너무나 안 보입니까? 그럴 때 그것을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덮고 운행하고 계신 그분이 마치 어미닭처럼 여러분을 품고 계신다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형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눈앞이 아무리 깜깜해도 내 영혼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제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6일 동안의 창조를 말하는데요. 6일간의 창조는 또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의 창조와 진화 연대를 수억 년씩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6일간의 창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일간의 창조는 분명한 구조가 있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정말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6일 동안 창조 순서를 혹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뭐죠?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을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 날은 뭇을 만드셔서 물하고 구분시키셨습니다.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날은요, 새와 물고기 만들었어요. 여섯 번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6일간의 창조는 분명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3일 동안에는 나누시고 공간을 만드시는 사역입니다. 잘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요, 창공을 만드시면서 물과 하늘을 나누셨습니다. 물 위에 궁창, 물 아래 궁창.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세 번째 날은요, 뭇을 만드시면서 물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나누시고 공간이 됐죠. 네 번째 날에는요, 쉽습니다. 빛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날은 뭐가 생겼을까요? 빛을 주관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생겼습니다. 연결돼 있죠. 다섯 번째 날은 그럼 뭘 만들었을까요? 물과 하늘을 만들었으니까 뭘 만들면 되겠습니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입니다. 6번째 날은요. 뭇을 구분했으니까 이번에 뭘 만들면 되겠습니까? 동물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죠.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이야기는 지극히 조화롭죠. 그 이야기는 공허를 채우는 충만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공허를 다스리고, 창조의 얘기는 혼돈을 나누고 공허를 다스리는 충만의 이야기죠. 각각의 주관자들이 공간을 채우면서 그것을 주관하는 통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구분하고 나누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자리가 있는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막연한 신화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신학이 담겨있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와 사역으로 우리를 매혹하시는 것이죠. 당대에 유행했던 다른 창조 이야기에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이 말로 닿을 수 없으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창세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대 창조에서 신들의 이야기는 피비린내 나는 신들의 전쟁 이야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암투와 음모,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간음과 살해, 이것이 신화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제왕적이고 무서웠습니까? 그들은 인간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하나님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지. 고대 신화들의 신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을 하기 싫어서 인간을 창조하여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공간을 구분하시고 공간을 지으시사 에덴을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죠. 당시에는 오직 한 나라의 왕만이 신의 형상이었지만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당대 이집트에서 오랜 노예 생활하다 도망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들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애굽의 신화에 시달렸던 그들, 바벨론 신화에 시달렸던 그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에 새로움을 느꼈겠습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이 시달렸던 그들의 영혼은 마치 신약의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정처 없이 배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원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얼마나 많이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웃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물질의 노예, 종의 쾌락의 노예, 이 세상의 노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노예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를 펼치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당신의 창조의 질서의 조화로움, 인간 창조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진정한 우주의 참된 메시지죠. 바로 영원히 사랑할 이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찬양 중에요,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조금 감상적인 가사라 몸이 가려워지긴 하긴 하죠.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한다면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를 겹친다, 일치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내 인생을 홀로 씨름합니다. 홀로 이겨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마치 태초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다스리는 그 사나운 바다에 외로이 홀로 싸우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홀로 그렇게 싸우고 계세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그 노인의 모습이죠. 그냥 그렇게 싸우고 공허하게 돌아오는 삶, 그것이 삶이다. 이것이 세상의 아름다움인가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요, 바로 거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의 바다 위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가 형체를 이루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따뜻한 온기로 품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과
우리의 혼돈과 어둠을 잠재우고 어둠을 뚫고 말씀을 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참 형상 되시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우리가 따를 제자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세계의 역사의 시작의 큰 출발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 삶의 회복과 구원의 실마리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러므로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창조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 3절 교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처럼 너무 피곤해서 막 이렇게 퍼지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것은 어둠과 혼돈을 다스린 결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평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이제 혼돈의 다스림 끝에 오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안식이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죄로 인해 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이 안식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바로 손에 잡히듯이 주어지는 안식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 안식은 소망의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죄가 있기 전에 안식은 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있은 이후로 이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이 안식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안식은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질 뿐이죠. 죄 이전의 안식은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제는 비극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이 안식은 우리에게 항상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의 이야기의 이 안식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얻고 누려야 될 안식을 소망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언제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게 너무 뻔하면 누가 소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데 누가 소망하겠느냐? 소망할 필요가 없죠. 그건 이미 얻은 것이니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이야기는요, 죄가 몰고 온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잠재울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언젠가 주께서 주실 승리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언제까지나 불안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두려울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힘들 것이겠죠.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생도 끝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소망은 더욱더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 땅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로서 이 안식을 확증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는 오늘 안식일을 주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 때의 안식은 이제 어디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안식은 말씀의 통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공동체의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육신적으로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조금 먼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소망하며 안식을 우리 삶에 채워가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 이야기에는요, 믿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천지창조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소망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는 성경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동일한 성경의 이야기가 흐르도록 내 삶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공동체와 개인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가 마땅히 넘어져야 할 그 시점에서 삶을 박차고 올라갈 때 그 삶의 이야기, 나의 삶의 이야기를 포기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욱 풍성히 가져가는 하늘꿈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며 천지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이야기, 그 창조 이야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로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는 소망의 이야기가 있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게 하는 이야기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으나 하나님 말씀이 결국 나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온 공동체가 말씀을 사랑하며 읽어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을 송축하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 20장으로 들어가 올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향기로운 봄철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길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창조하시며 여러 환경 여건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공허와 혼돈을 잠재우시고 그 땅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것인 줄 알고 10의 1조와 감사와 목적과 서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천국 곳간에 쌓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2배, 5배, 10배로 쓰임받는 문화와 달란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배나 더 큰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을 채워주시사 재물 얻을 능과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큰 역경들 앞에서 눈물로 주 앞에 나와 오직 몸 바쳐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안내 차량 찬양대 교사와 방송 재정 찬양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나라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열방의 주의 복을 전하기 위하여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들을 보내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손을 들어 주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읽어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아멘입니다. 예. 오늘 보내주신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 청년의 우리 상민 형제의 친구인 최소영 자매 오셨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차 방문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태수님, 이주환님 저 뒤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도경 성도님의 전도로 배준호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지체 보내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셨으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운행하시며 그 말씀에 빛이 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축복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며 믿음에 권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방문하신 분들 호치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허락하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1, 2, 3 전교인 성경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 2군데 성경 읽기, 찬양 3곡 듣기. 그것도 쉽습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2달을 6월까지 가면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한 장씩 함께 읽게 됩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길, 함께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11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11살 생일이 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주간 교회 설립 기념 정규인 볼링 대회가 있는데요. 우리 남전도의 남선교회 우리 회장님 되신 이경민 집사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부두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벌써 11주년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체육대도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해서 이번에는 남성교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볼링 시합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저기 비보시티에 오늘 오후 3시부터 하기로 되었고요. 3시에서 한 2시간 정도 두 게임을 진행할 겁니다. 라인은 4개의 라인을 지금 빌려놨고요. 끝난 다음에 교인들과 함께 그 만나 감자탕으로 저녁 식사를 저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여기 보면 지금 선물이 되게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좀 예산은 없지만 남성교회 회비를 탈탈 털어서 좀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상품이 되게 좀 많습니다. 상품권이 전부 다 이거요. 안에 보면 뭐 딱딱한 것도 있어요. 뭐 카드로 된 것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뭐 MVP도 있고 뭐 일단 이번에는 좀 어제 최선희 집사님한테 같이 얘기를 했는데 참 오랜만에 하니까 좀 예산을 많이 털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조는 이렇게 4개 조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각 조 나중에 팀장을 볼 건데 가서요. 거기서 이제 조 이름을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건 가서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뭐 조별 다 1등, 2등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뭐 MVP도 이렇게 뽑아서 추첨하고 사진도 촬영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준비를 좀 했습니다. 좀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이번에 정말 즐거운 뭐 화합과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 볼링 시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셔서 단합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배차표 조정 중에 있으니까요. 혹시 수정할 사항 있으면 유현덕 집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송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식사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